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밖의, 그래서 액시던트라죠. 이제 그런 사고들이랄지 또는 에머전시, 응급적인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건강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거나 또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살펴보았지요.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시험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누가 시험을 당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 바로 상급 면류관을 기대하고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라 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 욥에게 너무나 뜻밖의 사고와 고통과 질병이 순식간에 닥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욥은 야고보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마침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간의 모습,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 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인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에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로 거기에서 도망가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생명을, 자기의 삶을 이제 단축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여전히 당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분명히 말하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수 땅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욥이라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정직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고꾸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그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다 알거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지금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돈돈하지 마세요. 왜요? 그 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내 것 같지요?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내 계좌로 있으니까 다 내 것 같지요? 아닐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가장 그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아니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욥에 있는 재산을 다 날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의지하지요? 자녀를 믿지요? 자녀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있는 그 자녀들을 일순간에 다 죽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 같은 불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욥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고 전 재산을 다 잃었고요, 뿐만 아니라 욥은요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는 종기라고 말을 하는데 악창이에요. 머리 정수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어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정말로 이러한 감염병으로,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참으로 욕과 같은 이러한 전염의 시대에, 참으로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성경에도 말하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망발을 하는 그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친구들이 다가오지요. 빌닷과 소발과 엘르바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너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받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너무나 버거워하며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여 기도하시더니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합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욥은요 이런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아내의 힘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 이어서 말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모범을 보이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세상 것 바라봐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침 이렇게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 많은 찬양이 있는데 어쩌면 또 이렇게 본문 메시지와 또 우리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과 똑같은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지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의 영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할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헌금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승진됐을 때 감사합니다. 뭐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감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감사 훈련으로 범사 감사를 늘 훈련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circumstance라고 말하고 있어요. Give thanks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 도쿄의 올림픽 기간인데요, 올림픽만 되면 우리가 참 이렇게 가슴이 흥분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뭐 올림픽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IOC와 또 뭐 일본의 그러한 정세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완전 비대면으로 무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럴 때에 신앙의 선수들이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정말로 귀한 신앙에 인내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지를 못하네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올림픽의 과거 역사 가운데 예전에 에릭 리들이라는 귀한 선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아베베 비킬라라는 선수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사람은 역사상 위대한 마라토너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베베 비킬라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의 그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사진에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보는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저 아베베 비킬라가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지금 저 마라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밟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에티오피아 출신인 정말 얼마나 흑인으로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었겠어요. 1960년대입니다. 그때 저렇게 맨발로 무려 42.195잖아요.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세상에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64년, 이제 64년에 바로 도쿄에서 첫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때에도 백투백이라 하죠. 2연속 마라톤 금메달 땁니다. 물론 64년도에는 이제 미국 그 신발 회사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그때는 신발을 신고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뭐 에티오피아 사람이 맨발로 마라톤을 해서 1등 하던 금메달 따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세계 최초로 마라톤에 백투백 금메달, 2연속 연거푸 금메달 딴 그런 스포츠 영웅이 그만 69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온 몸이 마비가 옵니다. 사지 마비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고
정말로 달리기로 마라톤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지마비가 와버립니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비킬라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베베 비킬라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몸에 사지마비가 왔을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금메달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위로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그는 울면서 기도하며 재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여서 이제는 하반신 마비로,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이제 휠체어를 타는 그 이제 팔은 회복이 돼서 지금 저렇게 활을 잡는 선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70년에 이제 처음, 지금은 이제 패럴림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장애인 올림픽의 전신인 영국 런던에서 스토크 맨드빌 게임에 양궁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참으로 자기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사지가 마비가 왔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궁 선수로, 비록 장애인으로 출전을 했지만 그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양궁 선수로 출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유익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사 중에 이렇게 감사가, 귀한 감사가 무엇이냐? 욥은요, 그에게 고난당할 때에 유한 감사를 하게 되지요. 아까도 말했듯이 아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라고 말했어요.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때에는 정말로 좌절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봤던 아베베 아킬라 선수와 같이 아베베 바킬라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마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신 마비로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 바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잘 알듯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여서 애굽에 종살이를 간 게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요셉은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신세를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멀리 지척에 둬야 됩니다. 자기의 그런 각관이 친척도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가운데 그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에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시기에 내가 이 주인집의 아내를 내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이제 내 인생길이 이제 대로가 열려지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저질러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남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이익들을 우리가 내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면요,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 욥은요, 마지막으로 고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1장에서 시작해서 23장에 놀라운 욥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도 여지연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2장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승전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지금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모년에, 내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더 큰 복을 받는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욥처럼 인내할 때, 욥처럼 감사할 때에, 욥처럼 기도할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오히려 처음 주셨던 재물, 재산보다 더 갑절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똑같이 처음에 주셨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배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는데 10자녀들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건강한 그런 자녀들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 시편 119편 71절은 말하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더욱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욥의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귀로 들었던 믿음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실제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욥은요 23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앞을 보아도
그가 계신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를 보아도 그가 계신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마지막에 5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함께하였도다, 내가 너를 복주었노라, 내가 너와 인도하였노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은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장차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고난 후에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십자가 위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 갑절의 복을 기대하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 더욱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